할렐루야, 조나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읽다 보면은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손을 뻗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독 그분들에게만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과 힘을 실어주고 계신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바로 사회적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눌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힘을 쏟아주고 관심을 갖고 또한 그들에게 좀 베풀음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공평을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회적인 힘이 그 무게의 추가 있는 자와 더 가진 자로 쏠려 있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약한 자와 눌린 자에게 더 힘을 실어서 이 무게추를 조금이나마 옮겨 약한 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에게 향한 그런 배려와 사랑의 모습은요, 편파적이기보다 오히려 더 공평하고 공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좀 닮아서 약자들에게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빼앗긴 자, 가지지 못한 자, 특별히 남편을 잃은 자를 향하여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째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형제가 많은 가정에 형제 하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생명이 다하여서 가족 품을 떠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죽은 자와 결혼했던 그 여인의 자녀가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홀로 이 땅에 남겨진 여인이 됐던 것이죠. 이 안타까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을 향하여서 궁휼함과 안타까움을 갖고 남편의 형제 중 동생이든 형이든 그 죽은 자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대를 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수혼이라 함은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결혼한다는 의미입니다. 농경사회의 대가족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가정에 대를 잇게 함으로 가족에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재산이 외부인으로 나가지 않고 가정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켜갈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고대 근동에서 널리 보여주었던 그런 제도이긴 한데 이 수혼법을 통하여서 가족의 명예를 중요시하고 또한 자손이 없이 이렇게 치욕당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였던 것이에요. 그 당시는 여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인데 오늘 사고와 변고로 또한 어떤 일 때문에 그 남편이 죽은 이후 홀로 자녀가 없이 홀로 남겨진 여인의 치욕스러운 삶을 보호하고자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그 형제가 대신 아내를 맞이하여 아이를 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형수나 제수를 내 아내로 취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남겨지는 여인을 좀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정의 보호 아래 두게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요, 그냥 그 여인에게 가문의 씨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혼법을 통하여서 낳은 아이가 죽은 형제의 이름의 아들로 입적하여서 또한 대를 잇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 태어난 아이는
이렇게 상속권을 갖게 되고 유산을 물려받아 그 여인이 쉽지 않은 삶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이 또 조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겨진 과부의 여성의 그 삶을 이어가고자, 또한 그 집안의 가문의 또한 씨를 이어가고자, 가문의 이렇게 재산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고자 이러한 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홀로 남겨진 여인의 노후까지 다 책임지시고 보살피심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남자의 입장에서 그 죽은 남편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남겨진 여인을 떠나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부당하다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 형의 부인을,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는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수모를 주고 수치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수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홀로 남겨진 여인을 보호하려 했지만 남자 쪽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상황들이 공평하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느껴 수혼을 거부하면은 여인이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기고 침을 뱉어서 그 남성의 집안을 또한 그 가문을 형제의 집을 세우는데 즐기지 아니하는 가문이라고 수치와 수모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가문의 몰인정함, 또한 매정함, 또한 그런 대의명분을 지키지 않는 가문이라고 이렇게 사회에 낙인시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좀 낙인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라도 수혼을 감행하여 그 여인의 삶을, 홀로 남겨진 여인의 삶을 보호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개인이 약한 자와 가난한 자, 또한 이렇게 힘이 없는 자를 향하여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가 나 하나 잘 살기 위하여서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일에 애쓰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교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편파적이신 하나님, 이 편파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약자를 향하여서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교회의 의무와 성도의 의무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 더군다나 우리 가운데도 더 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위하여서 손을 뻗을 수 있을 만한 넉넉한 마음을 여러분 품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런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손을 뻗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가 없길 소망합니다. 꼭 물질로만 손을 뻗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돕는다는 것은 물질을 넘어 그 영혼을 향하여서 일을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기도해 주거나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사기를 좀 더 일으켜 주거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영혼을 세워가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영혼이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한 이웃을 향하여서 뻗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만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기억하며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우리보다 좀 더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중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도구 역할을 감당하게 허락하소서. 매몰차게 몰인정하게 나 하나 살고자 애쓰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